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배가 팔을 보라. 길상 수고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물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 이름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할지니 내일 명령에 일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의 제목들이 쏟아져 나오는 저희들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감사주일, 감사주간인데 정말 이 시간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들을 돌아보고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거룩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목소리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오소서 오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사슬에서 끊어 포로에서 자유된 백성으로, 죽었다가 산 백성으로, 이방인 되었다가 하나님의 친족된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님 이 자리 함께 임하여 주시어서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상심한 자에게 위로하여 주시며 묶인 자를 풀어주시며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며 죽은 자를 살려주시어서 우리의 산 것과 기뻐하는 것과 능력 있는 것이 오직 주로 인한 것임을 소리 높여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시편 읽으신 후에 김동수 집사님 우리를 위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렸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습나이다. 사랑과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이렇게 세강 식구들을 환난 속에서 보아주시고 주일날 복된 주일날 교회에서 당신께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오나 당신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니 환난과 세상이 어찌 당신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나이까. 작금의 태풍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찾아가 위로하시며 우리의 마음도 그들을 돕는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부활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옵시며 죄인된 몸으로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유혹과 죄를 떨쳐버리고 당신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가 당신을 만나고 그 만남의 기쁨과 당신의 모습을 가슴에 명확히 담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하여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 나이다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과 증거를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마음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앞으로 있을 우리 교회의 선교 여행에 있어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세강교회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깊게 믿사오니 고난을 겪는 우리 교회 형제들도 두 손 모아 당신께 기도하며 부르짖어 당신을 부르는 마음이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영화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당신의 지팡이를 의지할 뿐이 없나이다. 우리 형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당신께서는 그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지를 놓게 하여 주심을 우리가 굳게 믿사옵나이다. 교회에서는 우리 형제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남을 진정 나보다 낫게 여기며 새로이 교회를 찾아오는 형제자매에게 친절과 부드러움으로 당신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더하여 주옵시며 교회의 어린아이들을 위해 애쓰는 형제자매와 성가대와 그 외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시며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리는 줄 알고 사모하오니 순전한 주의 말씀만 전하고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에서 8장은 엔진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로마서 1장에서 4장이고,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 12장 이후라면 5장에서 8장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냐,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죄가 즐거운데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냐,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꼴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누가 우리를 이곳에서 풀어준 것이냐, 아직도 세상은 신음하고 아직도 우리는 구원의 끝을 다 보지 못해서 답답하기만 한데 무엇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살리신 것이, 그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신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화목함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로 부르신 것이 우리 생명됨을 거듭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5장에서 8장입니다. 엔진입니다. 믿음 생활이 힘이 막 나십니까?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막 기쁨이 넘치십니까? 육신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돌아가는 사정을 볼 때 우리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화평이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 하나님의 생각이 화평이라 오늘도 화평 가운데 은혜 가운데 붙드시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엔진이 든든히 달린 차처럼 되는 것이죠. 어떨 때는 크루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차들도요, 그 고속도로, 요즘 차들은 예를 들어서 8기통 차라고 하면은 고속도로를 가면서 힘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 실린더 중에 3개는 이렇게 작동을 안 하고 3개만 갖고 가기도 하는 그런 차들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이런 거는 속도가 막 올라가면은 어떨 때는 엔진이 꺼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르막길을 가거나 아니면 섰다가 다시 출발하거나 다른 차를 추월해야 되거나 급하게 가야 될 경우에는 엔진이 정상적이냐, 작동하고 있느냐, 힘이 있느냐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것 비슷합니다. 믿음의 엔진이, 구원의 확신의 엔진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받은 것, 의롭게 된 것, 또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은혜를 첫 주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매일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소망이 우리의 힘이 된 것, 지난주에는 환난 가운데 어떻게 즐거워하는지, 환난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 뒤에 가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화목해 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취급하지 않고 죄인 취급하지 않고 못된 자식 취급하지 않고 남의 자식 취급하지 않고 나를 버리고 도망간 벌받을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고 지극한 친자식으로 화목된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보고 계신 것이 평강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신 것이 우리에게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화목의 근거와 하나님의 화목의 특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죄의 값을 치른 것이 우리 죄가 분명히 드러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하나님과 화목된 근거입니다. 죄 없는 것이 화목한 것이 아니고 죄를 감춘 것이 화목한 것이 아니고 다른 선행을 열심히 해서 죄를 우리가 갚은 것이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아니고 죄가 다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 죄인인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 화목의 근거입니다. 화목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가 드러나고 용서받은 것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새로워질 때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 없는 자는 없습니다. 죄가 없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아니고 용서받은 것이 화목된 것입니다. 용서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셨는데 그게 우리 삶에 화목된 자로 힘이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자꾸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참 싫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매일 회개를 해야 되고 믿음 생활은 점점 더 선해지고 점점 더 회개할 거리가 없어져야지 어떻게 더 매일 회개하라고 하느냐 이야기하지만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면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인격이 수양됩니다. 제주 것이 아니죠. 열심히 살면 점점 선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기준에 남들과 비교해서. 그런데 죄는 관계입니다. 누구한테 죄를 지었느냐가 관계를 결정하거든요.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 무한히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살펴볼 때 더 회개하고 더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필요가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죄는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람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랑 싸워서 코피나게 한 것, 이게 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친구의 머리를 막 만졌습니다. 죄입니까?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머리 만지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머리 만져서 그 친구를 상하게 한 거는 죄죠. 알고도 하는 거는 더 죄입니다. 우리 죄가 가장 큰 결과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럽게 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 제물을 죽여서 그 피로 속죄 지은 사람을 씻기 전에 제단을 먼저 씻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더럽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아버지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럴 때 화해란 것은, 화목이란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속죄제물로 맨 처음에 한 것은 하나님의 제단을 피로 씻는 것이었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씻고 해마다 씻고 절기마다 씻고 혹시 모르고 지었을까 희생 잡아서 씻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것으로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무한히 거룩하시고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상하게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죄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증표입니다. 죄를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함이 회복되기 위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얼굴을 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속죄 받는 것, 용서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코피나게 하는 얘기 했는데,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속죄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코피났습니다. 코피난 애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새가정 그 멤버십 클래스 졸업하신 분들에게 선물하려고 책을 서점에 가서 몇 개 이제 고르면서 봤습니다. 제가 한국말 죄송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책들을 많이 안 보는 편인데 참 그 좋은 책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청소년 집회 중고등부 이제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코피나게 한 게 죄입니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애도 있고 죄가 아니라고 하는 애도 있고 막 그렇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 관계와 마음 상한, 그 코피난의 마음 상한 것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다 죄 같다고 수긍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애가 손을 들더니 저기 미안하니까 내 코피를 터쳐서 나게 하면 됩니다 이러더래요. 자기도 이렇게 코피가 나면 같이 마음이 상하니까 씻어지지 않을까. 그러더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애가 손을 들더니 코피 나게 했으니까 헌혈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착한 일을 하면 될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 코피 난 아이와 관계가 회복될까요? 내 코피 나면 저것만 아니었으면 나 코피 안 났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이게 화목이 되겠습니까? 헌혈을 하면 내가 헌혈까지 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화목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죄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함을 받을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그거는 용서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일로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행을 하고 죄값을 치른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수도사들은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금식을 하고 막 자기를 채찍으로 때려서 피를 내기까지 하는 것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심각함을 인정하는 면에서는 유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선행을 행하는 것으로 죄가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나 혼자서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돌아서기로 결심합니다. 도와주세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죄를 용서받은 그 기쁨 아십니까? 죄가 여전히 있는데 죄인 취급 안 하고 네 죄를 너와 함께 내가 미워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쁨을 아십니까? 그 평화를 아십니까? 다 아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죄값이나 치르지 않을까, 마음 찜찜한 거나 해결해 볼까 회개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은 그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개는 죄값을 치를 것이 두려워서 마음의 양심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는 것 넘어가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는 집에 가면 아버지가 종이라도 삼아서 먹을 걸 주지 않을까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 취급하지 않고 죽었다 살아온 아들로 종 취급을 하지 않고 가장 좋은 반지,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신발, 가장 좋은 음식으로 대접해 주신 것이죠. 회개의 힘은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실 것을 믿고 죄가 드러나도 용서하심을 바라고 나가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아프신 것이 내 마음도 아파서 관계 때문에 나갈 때 회개의 힘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회개하면 두렵지 않으면 또 죄를 짓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회개하면 치르지 않을 만한 죄는 저질러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가 잘못을 고치고 잘못하지 않는 아이로 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혼내는 거에 있지 않거든요. 내 잘못한 것이 엄마 마음을 상하게 하는구나, 우리 가족에게 아픔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갈 때 고칠 힘이 생기는 것이지요. 회개하여서 용서받는 것, 맨날 회개하고 맨날 죄질한 얘기가 아닌 것이지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선해지고 거룩해지는 회개는 하나님 마음이 아픈 것을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죄를 통분히 여기며 미워하는 것이지요.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끌어안고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와 이렇게 묶여있는 우리를 한꺼번에 원수 삼으신 것이 아니라 죄는 미워하시되 우리를 살리신 것이 화목된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하나님께 회개하여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회개한 사람이 이웃과도 화평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화평할 수 있습니다. 아까 코피나게 한 그 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로 화목할 수는 없거든요. 용서를 구할 수는 없잖아요. 엄마가 시켜서 억지로 잘못했어 해도 기회만 있으면 다시 코피를 내고 싶은 것이지요. 자기가 헌혈을 하고 선한 일을 한 것으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거든요. 내가 헌혈까지 했는데 나를 용서하지 않아? 헌혈까지 했는데 코피 난 것 좀 가지고 너 코피 난 건 요만큼 흘렸지만 나 헌혈을 이만큼 했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더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잖아요. 죄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이웃과도 화평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도 아이들 혼날 때 막 애들은 무서우면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그러잖아요. 그럼 꼭 뭐라고 물어봅니까?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게 참 싫은 말이에요. 잘못한 거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 좋은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꼭 엄마 아빠는 물어봐요.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죄값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서 하는 그런 용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엄마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도 그것입니다.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라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 상해도 은혜입니다. 죄가 드러나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아요. 감추려고 하면 더 큰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간음한 죄를 감추려다가 그 아내를 불러가지고 그 남편을 불러가지고 자기 만들려고 시켰다가 안 되니까 살인죄도 저지르잖아요. 감추려고 하니까. 만약에 다윗이 일찍 회개했더라면 부끄러웠겠지요. 백성들 앞에서 간음한 왕이라고 선지자 앞에서 크게 책망을 받고 마음이 상했겠지요. 근데 살인죄는 짓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왕위를 지키려거나 체면을 지키려거나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하려거나 변명하거나 구실을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오직 주가 판단하실 때 그 판단을 의롭다 하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정한 마음은 주만이 창조하실 수 있으니 주 앞에서 쫓아내지만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힘은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 죄가 감춰지는 것,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는 것, 부끄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나도 용서받은 것입니다. 화목된 자로
또 사는 특권은 아버지를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관계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사는 것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게 참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홍길동이 그랬거든요. 홍길동. 서자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집을 나가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 이 아까 집 나간 작은 아들 이야기를 했는데 집 나간 큰 아들이 딱 그런 꼴이었습니다. 집에서 성실히 일했어요. 아버지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누리지를 못했어요. 아버지를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나간 놈이나 집에 있던 놈이나 아버지는 나한테 뭘 해줘야 되는 분이고 아버지가 나한테 해주지 않으면 즐겁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사랑을 누리고 즐기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즐기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뭘 받아서 누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자식이 어릴 때 뭘 예를 들어서 원하는 걸 사주잖아요. 장난감 사주고 원하는 거 사주면 정말 기뻐하죠. 애들이 참 기뻐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4살짜리 여자애인가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선물을 이렇게 뜯어보고 얘가 너무 막 좋아가지고 막 뛰다가 막 엉엉 울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걸 보는데요. 이게 우습기도 하지만 눈물이 나요. 저도. 보는 사람도. 그래서 많이 봤습니다. 제가 요번에 찾아보진 못해 많이 봤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해준 거를 우리가 뭘 줬을 때 기뻐하는 걸 보면서 우리 마음이 참 기쁘거든요. 남이 그렇게 하는 걸 봐도 참 마음이 기쁘고 감동스러운데 근데 무엇 때문에 즐겁습니까? 나가 엄마 된 것을 아빠 된 것을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기쁜 거 아니에요? 이 어린애가 어른이 돼서도 30살, 40살이 돼서도 엄마 아빠가 뭘 줄 때만 기뻐하고 뭘 주지 않으면 심드렁하면은 그게 참 좋겠습니까? 주면 기뻐하는 게 이제 밉지요. 너는 뭘 줄 때만 기뻐하냐. 그냥 보통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뭘 주기 때문에 사람을 사귀면 좋아하고 막 그렇게 사귀면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뭘 건덕지가 있어서 나랑 사귀는구나. 이러면 좋아할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서 기뻐하는 것과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사랑해서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고 누리고 해야지요. 그런데 주는 것 자체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그 문답을 하는 교리 문답 중에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지요.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알아들이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선물 받고 막 눈물 흘릴 정도로 좋아할 때 선물 때문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사랑 때문에 엄마를 엄마로 아빠를 아빠로 바로 이 사람이 내 엄마라는 것이 막 기쁘고 즐거운 것 때문에 기뻐할 때 엄마 아빠가 으쓱해지고 더욱더 애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더 좋은 것을 해줘야 되겠다. 잘 키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아담 레팍이라는 아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머리 두뇌 충격을 받아서 뇌의 어떤 부분이 손상을 입었는데 기억은 다 있고 생각도 하는데 말도 하고 일도 하는데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담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내 엄마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내 형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막 힘들 때는 당신은 가짜야. 왜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불쌍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엄마한테. 엄마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엄마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심으로 엄마라고 불러주는 것. 진심으로 엄마라고 불러주는 것. 그것이 엄마에게 가장 큰 힘이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얘가 생각도 하고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 집에 저게 엄마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집에 있으면 먹을 것도 주고 재활 훈련도 시켜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집도 주니까 엄마라고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엄마라고 한다면 그래도 내치거나 하진 않겠지요. 그 엄마가 그래도 엄마로서 대해주겠지요. 자기 자식 취급을 하면서 대하겠지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기쁘고 영광을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베푸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잘 믿어지지 않지만 즐겁고 누리는 것 잘 없지만 그냥 접어두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기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왜 큰아들이 자기 마음과 함께 작은아들 동생 돌아온 것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누리고 즐거워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남의 아버지 취급해도, 줄 때는 하나님이고 안 줄 때는 하나님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남의 자식 취급하지 않습니다. 집 나간 자식 기다리려고 매일 동구 밖에서 기다리셨고요. 집에서 일하는 아들 어떻게 하면 얘를 더 키우고 얘를 든든한 아들로 만들 수 있을까 걱정하고 기도하는 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알아들이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버지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러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지요. 즐거워하는 판단이 하나님이 뭘 주셨는지, 내 생각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즐거워하는 것의 기준이라면 나를 위한 그 화목의 얼굴을 편하지 않으시는 것, 한 번도 남의 자식 취급하지 않으시는 것이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일으킵니다. 예레미야 29장 지난주에 나눴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화평이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화평인 것이 너희에게 장래고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누리는 것, 즐기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환난도 사랑인 걸 알게 되잖아요. 시험은 이겨서 실력이 늘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핑계 삼아 주저앉으라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환난은 이겨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더해지라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라고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내 본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돌이켜 나에게 돌아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나의 본심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환난도 사랑이거든요. 환난도 아버지니까 주는 것이거든요. 시험 보지 않는 학교 참 다녔으면 좋겠는데, 시험 보지 않는 학교는 유치원이거나 뭐 배울 게 없고 그냥, 그죠? 유치원이 아니면 유아원, 요새는 유치원도 시험 봅니다. 그냥 애들 베이비시터거나 아니면 상급 학교에 진학할 희망이 전혀 없는 포기한 학생들이 모인 학교에서는 시험을 안 봅니다.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시험을 보는 학교는 실력이 늘어서 다음 학교로, 다음 단계로, 더 전인적인 사람으로, 더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더 실력 있는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보는 것이 시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든든히 있을 때는 환난 중에도 즐겁습니다. 괴롭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인내가 생깁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낭망이 죽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안 죽이고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우리를 죽입니다. 그런데 괴로워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인내하게 됩니다. 환난을 인내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면 연단을 받지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자라갑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께서도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그리스도께서도 시험을 받아 온전하게 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타협하시지 않았어요. 중간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기셨습니다.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자라는 것에는 환난을 이기는 힘과 실력도 우리 가운데 자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미라. 힘이 되어서 기쁘거나 즐겁거나 받은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기쁘고, 환난이 슬픈 것이 아니라 이겨서 소망이 우리를 일으키게 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을 누리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하기 원해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회개했던 거 어린애 같은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의 사랑을 찬양했던 거 정말 모르고 요만큼 알고 찬양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았구나. 정말 나를 용서하신 사랑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었나? 정말 나를 위해서 참으신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었나? 다 볼 날이 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 버리지요. 그런데 진짜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에도 계십니다. 오늘 나를 두렵게 하셨으나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똑같이 하늘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천국 가기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진짜로 나아가서 만나고 용서받고 누릴 때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소원만큼만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진짜 하나님의 인자하심대로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원수 취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화목된 자 되었으니 이 화목을 지키기 위하여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우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힘들게 하지 마시고 늘 주를 바랄 때 주의 베푸시는 은혜가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살 동안에도 진짜인 것이 증거되는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실 때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며 힘주시며 역사하심이 주와 화목된 죄로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